마더 테레사 슈네리안 일화입니다. 그녀는 알바니아 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몸집도 작았고 인물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를 때도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했습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탔을 때도 그는 I'm nothing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비우니까 누구라도 언제든지 미소 띤 얼굴로 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도 참 만나기 힘들고 보기 힘들고 어려워하고 웃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은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 사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옵소서. 그리고 억지라도 웃음을 짓고 나면 다른 일은 쉬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테레사가 조수를 뽑을 때는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았다고 합니다. 첫째, 잘 웃어야 한다. 둘째, 잘 먹어야 한다. 셋째, 어디에서도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한다. 3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견뎌내며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저마다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을 때 선택과 진행에서 조금 덜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갈팡질팡 우왕좌왕 좌충우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원칙과 기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2가지 기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첫 번째, 장로들의 전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1절은 본문의 배경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매료되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마침 그들은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불법의 현장이고 범죄의 현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이고 5번째가 신명기입니다.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365개와 하라 248개, 모두 613가지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613가지 조항은 십계명을 조금 더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는 법입니다. 정결법 안에는 짐승, 음식, 장소에 대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짐승과 음식과 장소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는지 그 방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은 원칙만 있지 해석이나 설명이나 구체적인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명목하에 율법을 자세하게 해설하고 각 상황마다 적합한 규례나 행동 지침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미시나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입에서 입으로 구전의 형태로 되었지만 AD 200년경부터 문서로 작성되기 시작해서 AD 800년경에 탈무드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탈무드는 일종의 율법 주석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예가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3절에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 바람이 많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첨가시켰습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은 그들이 이방인과 다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독특하게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쥐지 않고 동그랗게 하고 팔꿈치를 내려 손에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돌아오면은 반드시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방인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었을까봐입니다. 심지어 잔과 주발과 놋그릇도 썼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이 만들었거나 혹은 이방인의 그림자가 잔과 주발과 그릇에 닿기만 해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항들은 율법의 정결법에 때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적용의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신앙의 기준 삼아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되어지면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전층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과 형식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좋은 전통과 형식과 제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저 좋은 교회를 넘어서 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전통과 형식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순서 일종의 전통과 형식과 제도입니다. 성경에는 예배의 요소가 나와 있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순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의 순서를 정해놓았고, 우리는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전통과 형식과 제도는 중요하고도 귀중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부터 전통, 권위, 형식, 제도를 탈피하려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경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통과 형식과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아주 무덥게 보내셨죠?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서 여러분 송편도 많이 드시고 또 둥근 보름달도 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좌우를 보시면서 둥근 보름달처럼 활짝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가까운 곳에 사십니다. 평택에 사십니다. 근데 매형과 누님께서 이번에 명절 때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지 말고 부모님 댁에서 가까운 바베큐 당일 캠핑장에서 하자고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니 집에서 간단하게 먹지 왜 그렇게 나가서 먹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함께 준비해온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나누고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남은 시간 뭐 합니까? 삥 둘러앉아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정말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각자 하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지옥의 대화를 나눠보니까 야 우리 이제 다음부터도 명절 때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1박 2일 여행을 하자, 이런 가족들만의 명절의 제도를 만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전통과 형식과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출가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둔 믿음의 가정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목장 모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를 한 판 사고 먼저 먹으세요. 아이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르세요. 부모님의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말씀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한 절 말씀을 읽어보고 암송도 해보고 무엇을 느꼈는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한 주를 살면서 뭐가 좋았냐 물어보기도 하고 뭐가 힘들었냐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녀들을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힘들어하는 그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남아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빠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엄마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엄마가 조금 뭐가 힘든지 또 다 말하면 안 되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얘들아 너희들이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렴 하고 기도 부탁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명절 때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많이 성장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말씀을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합심기도,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위한 합심기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한 합심기도를 4가지 합심기도 하는데, 글쎄 말이죠, 아이들이 합심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옛날에는 비비 꼬고 막 왜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합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준다면 가족의 분위기, 관계 훨씬 더 좋아지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전통과 형식과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장로들의 전통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전통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에 두면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라고 비판하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된 기준, 잘못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준과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정결법을 복잡하게 확대 적용한 결과 사랑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법을 아는 자들만 특권을 누리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장로의 전통으로 백성들을 속박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제의적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 만들 때는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과 형식만 남아서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새벽 기도를 부정하는 목회자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몇만 명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우리 교단도 아닌데 우리 장로교회 신학을, 칼빈주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가르침에 홀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이 새벽기도는 세계 기독교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 새벽기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성기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통성한 기도, 세계 기독교 없는 한국 교회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지금 아주 잘 수출하고 있습니다. 성인사람들이 가서 하시는 게 뭐냐면 새벽기도하고 통성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철야기도도 모두 좋은 신앙의 유산이고 전통입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100년 이상 된 교회 건물은 유지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건물 자체가 오랜 전통을 환영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눈에 보이는 전통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통이든 귀하게 여기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통이 개인의 경건과 이웃의 사랑의 방편으로 사용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전통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신앙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처럼 이미 본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못할 때 우리는 은근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잘하면 너무나 좋지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333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는 그룹 3분의 1, 중간 그룹 3분의 1, 그리고 좀 부족한 그룹 3분의 1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파라처치 선교 단체가 아닙니다. 선교 단체는 여러분 선교라는 이 목적하에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곧 주님께 갈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분들이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333입니다. 조금 잘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못하시는 분들은 나보다 좀 잘하시는 분을 보면서 나도 저기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있는 그룹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기로 가야지. 여러분, 이런 선순환이 진행되는 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내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장로들의 전통이 전통주의와 형식주의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신앙,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정말 이들은 사람 볼 때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람 볼 때는 잘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 볼 때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네가 최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신앙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장로들의 전통주의와 형식주의로 변질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외식하고 그리고 위선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외식과 위선은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연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거리는데 행동으로 그런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고 또한 위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주님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이다. 너희들의 예배는 가짜 예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마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매일같이 하는 큐티,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전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통 자체를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면 결국 전통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전통과 형식과 제도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합당하게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추석 명절 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20년 지기 친구, 30년 지기 친구, 40년 지기 친구, 50년 지기 친구, 그런 친구들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친구들이 다 똑같은 친구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친구가 있고 정말로 내게 너무 소중하고 정말로 진정한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지낸 시간이 길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그 친구와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그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내 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알고 지냈습니까?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50년, 어떤 분은 6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님과 알고 지낸 기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친밀한 정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진짜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한 50년 이상을 살면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해주셔야지 되죠. 그렇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도 도대체 속을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과 그렇게 오랜 시간 교제하다 보면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30년 이상을 신앙생활했으면 진짜 예수님과 저는 친밀한 친구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랜 시간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빙빙 돌기만 했으면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어려움을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과 형식과 제도가 중요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삼위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경배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전통은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기 위한 방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랑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신앙생활의 기준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불변하는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통은 시대에 따라 본질은 유지하되 얼마든지 수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한국교회 뜨거운 감자가 대면과 비대면이었습니다. 그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온라인 교회냐, 오프라인 교회냐, 이것이 한국교회의 핫 이슈였습니다. 예배는 본질이고 예배 방식은 비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본질입니다. 어떤 예배의 방식도 본질을 만족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교회가 두 가지 본질을 추구하지 않거나 두 가지 본질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본질이 잘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이고 교회 형태는 비본질입니다.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떤 교회 형태일지라도 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사수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복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통과 형식이 복음의 본질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영혼 구원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외로움의 시대. 고독사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 외로운 마음을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서 젊은이들은 점집에 찾아가서 돈을 내고 자기 상담을 받고 있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전통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걸 왜 바꾸려고 합니까? 이런 전통들이 이 시대의 복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적합하느냐?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고 경험하게 만들고 있느냐? 교회의 본질,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을 진심으로 섬겨서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고 있느냐? 적합하느냐?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전통과 형식과 제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시대의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사람의 계명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 말씀도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 바꿔야 한다는 사상이 점점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안에 동성애가 들어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동성애에 대한 설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하나님 말씀도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은 과감하게 버리고 수정해야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도 그냥 우리가 참고할 말씀이지 시대의 절대 기준, 삶의 절대 기준, 신앙의 절대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에 인권위원회 후보자 청문회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종교 편향적이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기독 정치인도 인생이 걸린 청문회에서 전 국민에게 진리를 복음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거시 되어지면 믿는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 진짜 정치 현장 가운데에서 말한 대로 한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치 인생에 누가 될까봐 시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용기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대한민국 개헌국회 이후에 처음 있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캐논입니다. 정경입니다. 이게 바른 잣대이고 바른 기준입니다. 이 절대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비춰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 삼지 않으면 말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발생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 간교한 술수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 온갖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썰물 때는 올라오고 미물 때는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사람의 교훈에, 사람의 속임수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이것을 절대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질까요? 마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2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까요? 29장 이사야 29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씀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삶과 신앙의 절대 기준 삼지 않고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눈을 가려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봉해진 책이 되어서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와 선견자조차도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지 영적인 능력에 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굶주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절대 기준 삼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님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입으로 읊조림 함송하면 그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에 자라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열어줬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줬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만족, 그걸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너희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전통을 만들기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들을 좀 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 형식, 제도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기준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복, 사랑,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